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 잠시 멈추고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 통해서 능력은 어디서 나는가 라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10년이 지난 그 해에 엄청나게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헤롯의 박해죠.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도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또 야고보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 안디옥 지역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이죠. 지금 이제 시리아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디옥에까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방인들의 교회,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인들이 전도가 되어서 교인이 되어 교회가 세워진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본격적인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태어난 이 안디옥 교회엔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볼 건데,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능력이 있는 교회였죠. 초대교회 모두가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 또 성도들은 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 능력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육신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하는 말이 뭡니까? 요즘 체력이 딸려서, 요즘 영 몸이 부실해, 힘이 약해가지고, 힘이 없어, 힘이 떨어져서, 체력이 없어, 뭐 그런 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자리에서도요, 체력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하려고 해도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체력이 받쳐줘야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력이 있어야 합니다. 학습력. 공부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학습력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시안 게임 하던데요, 선수들 운동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좋아하는데 잘은 못 치는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배드민턴 동탄에 여러 배드민턴 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친구 목사하고도 몇 번 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시안 게임 보니까 안세영 선수라고 여자 선수인데 배드민턴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칩니다. 운동 능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대 선수에 비해서 체력이 있고요, 오래 쳐도 이 지구력이 있어가지고선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지구력이라고 하잖아요. 지구력. 한참을 쳐도 체력을 많이 소진해도 그래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거, 지구력이라고 하잖아요. 운동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뭐든 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보력, 국방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슨 맨날 평화다 말만 한다고 평화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번영해도 번영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국방력, 힘이 있어야죠. 국가가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도 지키는 것이고 자유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자리 다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에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죠, 신앙의 능력이죠.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뭘 못합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력,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리에 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교회도 능력이 있어야 뭘 하죠. 능력 없는 교회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그저 자기 교회 생존하는 거, 버티는 거, 지탱하는 거, 고작 그거 하느라고 모든 힘을 다 소진할 뿐입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외일까요? 그저 자기 교회 유지하는 거, 그거 하나 가까스로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왜? 힘이 없으니까요. 믿음의 능력, 교회에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이 있으면은, 능력이 있으면은 모든 걸 다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능력을 주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애를 다 뛰어넘고 극복하고,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사단의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넘어서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경제력, 살림 잘하는 살림력,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힘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력, 잘 계산해서 살림을 잘하고, 돈을 어디에 돈이 흐르는가, 어디에 돈줄이 있는가 보는 그런 능력 말이죠. 그런 능력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또 개발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럽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믿는다 해도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능력이든 능력은 다 좋은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에 관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에 관심이 있어야 그 믿음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소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 교회가 누려야 마땅할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없으면 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능력이 있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능력, 믿음의 능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공동체의 능력, 그 능력이 어디서 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믿음의 능력 또는 교회의 능력은 다른 출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능력 또는 교회의 능력이라고 해볼까요? 교회의 능력, 안디옥 교회니까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는가? 하나됨에서 나옵니다. 연합에서 교회의 능력은 나옵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의 믿음도요, 이 연합에서 나온다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은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지도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이질적인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라고 그래요. 구브로는 섬이죠.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이 바나바는 기둥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교회의 아주 기둥과도 같은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니게르라 불리는 시몬이라고 그랬는데 앞에 니게르라고 붙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피부색이 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흑인이다. 근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흑인 노예 출신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니게르라 불리는 시므온, 그러니까 흑인 노예 출신의 시므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다고 그랬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를 말합니다. 거기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랬는데 헤롯은 왕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왕입니다. 그 사람과 같은 형제지간인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성장했던 귀족 출신을 말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유대 라피 출신인 사울, 다시 말해 바울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피였으면서 복음에 굉장히 적대적인,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던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 면면을 보니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질적이라 이거죠. 너무나도 서로 다릅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은 시므온과 루기오처럼 이방인이 있고요. 그리고 서로 피부색도 다르고 민족 인종이 다릅니다. 그리고 신분이 높은 그 마나엔이 있는가 하면은 천한 그 노예 출신인 시므온이 또 한 지도자 그룹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기질도 굉장히 다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리더십이 굉장히 있고 카리스마적인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격으로 말하자면 담집절 아주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온유하고 유한 그런 성품의 그런 기질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같이 한 지도자 그룹 안에서 동역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우게 되느냐, 한 교회 공동체라 하더라도 이처럼 서로 다르다. 같은 사람이 없어요. 어쩜 이렇게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 성도들은 어떨까요? 매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서로 너무 출신도 다르고, 그리고 기질도 생각도 의견도 성격도 심지어 인종도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 구성원 다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안디옥 교회, 첫 번째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 이방 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사용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해서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다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가 다 뒤를 봐줬습니다. 후원을 해줬다, 이런 거죠.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됐냐, 너무나도 이질적인 그런 사람들, 성격도 생각도 많은 것도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교제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나하고 모든 면에서 다 다른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교제해야 한다는 거, 아니 교제 정도가 아니고 친밀한 한 공동체, 한 교회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생각도 같고 취미까지도 같고 모든 게 다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만 하면 서로 통하고. 그러면은 교제하는데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어쩌면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것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왜? 연합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죠. 연합하는 마음, 연합하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와 같이 다른 이질적인 서로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여러분 이 권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어쩌면 초대교회는 더 그랬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런 권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저 사람 두고 오래 참아야 할 그런 내 마음의 환경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만 보면은 너무 가까이 가고 싶고 너무 말을 걸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오래 있고 싶고 그러면 좋겠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인내심을 갖도록 하는, 또는 인내심을 시험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 라는 권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로새서 3장에서는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랬습니다. 그 불만이 있는 상황들이, 사정들이 초대교회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불만들이 막 불거져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어떤 권면을 주고 있죠?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선대해야 한다. 이런 권면들이 자꾸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권면이 주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로 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가족으로 있게 되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또는 피차 용서하라, 또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으라, 그런 권면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예. 왜 이렇게 나하고 생각이 다를까? 예. 뭐 목사부터 해가지고 말이죠. 예. 왜 이렇게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왜 이렇게 나하고 뜻이 다르고, 왜 이렇게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를까? 그것으로 고민하다가 그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시험하고 점검하고 또 그 사랑을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공동체, 서로 용서를 점검하고 시험받고 그 용서를 성장해 나가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럴 때에 그 교회는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하는 그 교회만이 능력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점을 생각하고 연합하려고 해야 합니다. 연합해야지 거기에 능력이 있다. 내 믿음에도 능력이 주어지고 우리 교회에도 능력이 주어진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가 돼야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연합할 수 있고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경험됨을 믿습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 연합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연합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쩌면은 왜 능력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왜 능력이 없을까? 왜 세상에 조롱을 받고 그럴까? 예. 한국 교회가 많잖아요. 6만 개 교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만도요. 그리고 뭐 많이 잡아서는 1000만 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적게 잡아도 800만 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온전한 성도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 80만 명만 돼도요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아마 벌써 보고만 시켰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지 못하는가? 서로 사분오열돼 가지고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흠을 잡고 갈라져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연합의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의 능력 어디서 나는가? 당연한 말이지만요 성령 충만에서 납니다. 성령 충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가장 중요한 이때 목회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는 이 당시로 보자면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 바나바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그 두 사람을 세워서 한꺼번에 지금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결정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안디옥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지도자가 필요하면 필요했지. 그런데 그 교회의 핵심 일꾼인 바나바와 바울을 떼어가지고선 선교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본문 2절을 보시면은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선교의 시작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9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떼어서 선교로 보내는 그런 일조차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한 교회였으니까 그랬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고, 안디옥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 성령 충만에서 나왔어요. 성령 충만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너무 자주 외면되고 있는 사실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의 능력이다,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가? 이거 우리가 자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만이 믿음의 능력인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을 구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기 전에 약속인 거예요. 약속.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입니다. 왜? 그것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니까,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되니까, 성령 충만만이.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너무나도 외면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에 관심이 없다라는 증거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으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열중하지 않습니까?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게 애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심과 나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 또는 나의 믿음의 관심과 애정, 사랑이 담겨 있으면은 당연히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는 거죠. 왜? 성령 충만만이 교회를 이끄는 힘이고 내 믿음을 지탱하는 참된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까? 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쨌든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것에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내 영혼에 소홀하다는 그런 뜻이죠. 내 믿음에, 내 신앙에 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전혀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없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믿음에 또는 나의 영혼에 더 관심과 주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관심이 있잖아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진데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인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에 우리 잘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런 행위로,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냥 무릎 꿇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의 어떤 겉모습들이 있는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으로 드러나고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출처는 오직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같이 성령 충만했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만으로도. 그렇죠. 성령 충만 하나만으로도 능력 있는 믿음과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아까 나눴던 제목인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것, 서로가 너무나도 다르고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그게 내 힘으로 된답니까?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믿음이 이런가? 여러분들은 다 충만하시고 그러겠지만은 아니 간혹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왜 믿음이 요즘 미끄러졌는가? 내가 왜 이렇게 낙심이 됐는가? 내가 실족했는가? 내 믿음이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되어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참 침체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 때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뭐든 해봐야 되겠어. 내가 일어서야지. 이러면 안 되지. 너무 좀 으쌰으쌰 해봐야 되겠어. 내가 힘을 내야 되겠어. 내가 일어나야지. 여러분, 답이 거기에 있고 길이 거기에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어두운 미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신앙이 많이 늘어져 있고 처져 있고
믿음이 다운돼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내 해야지, 일어나야지, 의지를 가져야지, 의지를 갖자. 여러분, 그런다고 됩니까? 그런다고 안 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만약에 그게 답이라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이렇게 세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답이 실은 어디에 있는 거죠? 답이 어디에 있죠? 성령 충만에 있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을 구하면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늘어졌던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이 다시 긴장을 갖고 다시 팽팽하게 일어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침체됐던 우리 믿음, 우리 영혼이 다시 생기를 얻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야 한다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것은 미래가 암담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능력에 출처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능력은 어디서 나는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당신의 옛 종들에게 부어주셨던, 당신의 옛 사도들과 종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동일하게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옛 교회에게 부어주셨던 그 탁월한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여기 이 자리 가운데 오순절의 역사가 재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는가, 또는 믿음의 능력 어디서 나는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 전도를 향한 열망입니다. 복음 전도를 향한 열망. 오늘 본문 2, 3절 보시면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나바, 그 교회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 바나바에게 둘도 없는 동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일부러 저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가지고 먼 길을 가가지고 데려왔습니다. 청빙해서 온 거예요. 바울을 청빙해 왔습니다. 바울이 오자마자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 핵심적인 두 일꾼을 따로 세워서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한 6년 정도, 바울은 한 5년 정도 목회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협력 목회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토록 크게 성장하고 또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주변 가운데 아주 엄청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지도자가 필요하면 더 필요하죠. 더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지도자를 빼가지고 복음 전도의 일을 따로 맡겼다, 그들을 떠나 보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암시해주고 뭘 의미할까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을 향한, 교회 안, 다시 말해 교회를 얼마나 든든히 세우고 견고히 세우고 은혜롭게 만들고 교회 들어오면 위로받고 사랑이 넘치고, 물론 맞죠. 그런 교회로 세우고자 하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선하고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는 거죠?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해 복음이 가게 하는 거, 복음이 흐르게 하는 거,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교회 안이 아니고 교회 밖이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가지신 가장 높은 뜻이고 가장 큰 열망이라는 것을 오늘 이 대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떼어보내는 이 대목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는요 항상 시선을 밖을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선 그 위로를 받고 있고 평안한가, 은혜 많이 받고 복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들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밖을 향할 때 그것도 다 채워지는 법입니다. 채워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교회 내부 일에만 골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는 항상 복음이 없는 곳, 복음이 필요한 곳, 그곳을 향해서 교회 시선을 돌리는 것. 왜?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교회가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런 교회 능력을 부어주시거든요. 권세를 부어주시거든요. 그런 교회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교회 내부 일, 교회 안에만 시선을 꽂혀서 골몰하는 교회에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실은 교회 밖을 향해서 없는 힘이라도 쏟아서 밖을 향해 시선을 돌릴 때, 무엇라도 할 때,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교회에 힘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힘이 없어도 연약해도 자꾸 밖을 향해서 시선을 돌려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무엇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늘 그런 교회 가운데는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밖을 향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나 여전히 교회 안에 우리 일들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개인 신앙을 보자면은 나는 어떻고 하면서 자기 개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은요, 자기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그 힘을, 부족한 힘이나마 더 밖을 향해서 분출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밖을 향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귀한 교회입니다. 예전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려 35년 만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 이야기가 신문에 게재됐습니다. 35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거. 이것은요, 우리나라의 국내에 실종 아동이 가족과 상봉한 사례 중에서 가장 최장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35년, 얼마나 깁니까? 1977년 어느 날 조카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밖에 나가 놀았는데 조카 딸만 들어온 거예요. 네, 조카만 들어온 거예요. 밤이 늦도록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 부모에게는 아들을 찾는 그런 긴 고통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으로 아버지는 확성기를 사가지고선 온 동네 방네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나 도무지 종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 3년 동안요,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355군데를 모두 다 직접 방문해서 찾아다녔습니다. 직접 전단지를 수만 장 찍고 다니면서 우리 아들 이런 아들이라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서 수없이 되뇌이면서 묻고 또 묻고 다녔습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나환자촌이 있는데 혹시 거기 이렇게 흘러서 들어간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곳까지 들어가서 3일 동안 잠복까지 하면서 찾기도 했습니다. 그래 아들을 찾겠다고 하며 방송에 2번이나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동쪽으로 가면은 어머니는 서쪽으로 가고 새까만 보리밥에 된장을 발라 먹으면서 이 두 부부가 전국을 그렇게 다 샅샅이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질 않잖아요. 11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누난 거죠, 그렇죠? 잃어버린 동생에. 이 딸은 그냥 이웃집에 맡겨놨어요. 그리고 운영하는 페인트 가게가 있었는데 그 페인트 가게도 그냥 다른 사람에게 거의 그냥 맡기다시피 하고선
그러니까 7개월 만에 그 페인트 가게가 망해버렸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다니면서 틈틈이 그냥 일용직 막 노동을 한 거예요. 왜? 비용이 필요하니까. 어머니 역시 틈틈이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 벌어 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다시 전단지를 찍고 또 교통비를 마련하고 또 방송에 막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팔을 못 써서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편지를 또 막 썼습니다. 예. 수천 장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반상회, 경찰청, 뭐 도교육위원회, 초등학교, 뭐 각종 여러 뭐 시설들 이런데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를 그런 비슷한 아이를 봤다라는 연락도 여기저기서 많이 와가지고 제주도를 가기도 하고 대구를 가기도 하고 목포를 가기도 하고 이제 허탕친 적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잃어버린 지 수십 년이 되니까 그 얼굴조차 제대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쯤 그렇게 막 헤매고 찾아다니는 그때쯤 그 실종된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실종 아동 보호법이라는 것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무연고 아이들까지도, 연고 없는 아이들까지도 다 그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이 부모는 이미 자기 유전자를 그 관청에 다 맡겼던 거예요. 다. 예. 그 유전자가 등록이 그 무연고 아들이 등록이 되어가지고 경찰서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그 친자일 확률이 서로 이제 이 DNA가 다 이렇게 등록이 됐으니까 친자일 확률이 99.999%다. 그래서 35년 만에 실종된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 부모는 어떻습니까? 몸이 상해도 그리고 또 뭐 가정이 뿔뿔이 흩어져도 가족을 돌볼 수 없어도 그리고 사업이 다 망해도 오롯이 그 일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데 모든 일념을 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감수하고 희생해서라도 그 아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그건 좀 과하다. 아, 무슨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죠. 우리 중 누구라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35년 아닌 45년, 50년이라도 찾아야 되는 게 아들이고 딸이고 가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라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 아들이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다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고, 아니 그 이상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그때 우리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되고, 우리 교회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는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진정 권세 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또는 우리 교회의 자리 가운데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복음 전도의 열망을 가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형식으로든 그 열망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자리, 우리 교회에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